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말의 어수선함과 새해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득담을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음의 답답함, 또 가슴의 먹먹함은 우리가 쉽게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꼬이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칠 때까지는 항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엄청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죠.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거의 무너진 상태 속에서 이 대형 사고가 벌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죠? 어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난 국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이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3년마다 올림픽 같은 그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매라든지 경마, 경주, 또 마차 경주, 레슬링, 또 권투, 음악, 또 시 경연 등등.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서는 전 짐승들과의 어떤 격투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 헬라 도시 간의 이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의 명예를 걸고 사람들이 이 경기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경기가 그렇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지고 경기에 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이제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뭔가 했던 이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마 이 이제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도시의 명예를 걸고 이스무스 경기에 출정한 이 선수들은요, 오직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 도시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죠? 또 그들이 그 경기에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바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얻게 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썩는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월계수로 이렇게 해야지 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겁니다. 씌워주는 거예요. 물론 명예를 얻게 되겠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대표자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상, 우리가 얻게 될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신이 속한 도시의 명예를 걸고, 바로 여러분들이 경주자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경기에 임합니다. 그들이 어영부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도 다름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선수들로서 우리 역시도 바로 여기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전심전력하라. 다름질을 계속해라. 특별히 여기서 이 다름질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달리다, 빨리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는 달려라.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간이 너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빌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같은 의미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장애물과 어떤 난간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달리려고 있는 그 일을 멈추지 말란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기장에서 생명을 걸고 도시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선수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정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려 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밝히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30 몇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벗이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한 사람, 버시와 마리아. 그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상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받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기를, 여러분들이 다투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 여기서 절제한다는 얘기는 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사람들. 당시 이스무스의 경기자들은 보통 10달 동안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스러운 지옥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10달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바로 이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들은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귀하게 복종할 것을 서약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구치의 지도와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식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침식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오락 등 일체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엄청난 여러분들이 그 매도 맞아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온 몸에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옥 훈련을 견뎌낸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이스무스 경기장에 가가지고 자기의 도시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훈련 생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많이 참아야 하고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그들은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죠? 약한 선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선수들만이 자기 도시의 명예를 위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몸을 거칠게 다루고 복속시킨다. 자신의 몸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는 바로 노예를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명예를 위해서 또 코치라든지 감독들의 지도를 받는데 자신의 몸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고 노예를 주인이 길을 들이듯이 그들이 이제 길들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내 몸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거치게 다루다 뿐만 아니라 눈 아래를 때리다, 또 눈을 멍들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제한다는 의미 속에는 자신의 눈을 때린다.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속되어져야 됩니다. 예속되어져야 되죠.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감독이라든지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이 경기자들 그 경기에서 참석할 수가,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길들여진 사람, 그것이 신앙의 경주자고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아예 나는 죽노라. 죽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죠? 경기자들에게서 승리는 절대 요행이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칠게 다루면서 완전히 감독이라든지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025년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하나이다. 이것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그죠?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여러분들이 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허공을 여러분들이 주먹이 계속해서 가른다면은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요? 그 집중이라는 게 뭘까요? 선택이라는 게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죠? 오늘 여기서 향방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허공을 계속해서 가르는 것. 자,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유명한 글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가르는 여러분들이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경기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목적이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이 없이 오직 하루만 살다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호사 두 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자, 이 두 분은 자신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서로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노예 생활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떠나요. 그런데 그들이 탔던 버스가 전복됩니다. 그들이 이제 죽어요. 반면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직장을 살아면서 이제 퇴직을 해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화려한 비싼 요트를 사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어느 날 석양이 붉게 물드는 그 해변가에서 아내와 더불어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을 하면서 그 모래에 이제 해변에 있는 그 조개를 이렇게 주워요. 조개 껍질을 줬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물어요.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해변을 그리면서 조개를 줍고 있는 그분의 삶,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어쩌면은 동경하는 노예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자, 퇴직은 했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편안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 간호사들.
여유로움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요트를 타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사랑은 아내와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노을이 지는 붉게 물드는 그곳에서 조개를 잡고, 그죠? 어쩌면 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는 나름대로 목적의식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목적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무엇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일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셔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편리함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을 잘 관리해서 큰 집, 또 고급차,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백향목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달려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도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대요. 버림을 받는다는 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에게 이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으리라. 상은 받는데 받는 상의 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기에 나가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는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절제하며 정말로 바른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경주자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랍니다. 2024년도가 이제 저물고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져서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잘 살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직 상 받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는 그 한 사람이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른 삶, 바른 방향으로 정말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아버지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